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눈만 열리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부재죠, 부재.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 마음이 여러분 안 들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게 하는 전략을 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럼 뭐겠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신다. 악한 마귀가 자꾸만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신앙의 테스트라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각자의 상황이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두려워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에 거하지 못하고 마귀의 영역 속에 내가 지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반면에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 반대겠죠. 내가 마귀의 영역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거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반대. 핍박. 그 많은 반대들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틴 루터는 우리 어떤 사파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틴 루터의 기도하는 장면. 늘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두 가지가 도망간대요. 하나는 마귀가 도망을 가고 또 하나는 개가, 그죠? 왠 사람이 엎드리면 이 돌멩이 죽는 줄 알고 이 개가 도망을 가더라. 그러면서 또한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마틴 루터는 물론 많은 말씀드렸지만 특히 오늘 시편 46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깨버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겨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찬송가 585장도 보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한 거거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님은 강한 성이 되신다. 그리고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한마디로 얼마나 나쁜지를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산이 흔들린대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막 이래서 저래서 막 흔들린대요. 지금 어지간하면 막 버티잖아요. 얼마나 상황이 오늘 이 시인은 힘들고 어려웠던지 산이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흔들리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 3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 가운데 산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그건 마귀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그러면 산이 흔들리고 노아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배 밖에는 지금 40주야를 막 비가 내려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다
죽어 낮잡았지만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노아 방주는 어떻습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다. 우리 또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두려운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1절 11절에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자,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 10배 46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심이라. 도움이 되신다. 우리 이 복음 속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래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바로가 무서워서 쫓겨왔지 않습니까? 쫓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대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맞죠? 처음과 마지막.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감마와 델타, 어중간한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눈만 열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복음성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이잖아요.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말씀으로 명하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요.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났대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눈만 열리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살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눈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막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막 에고 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왕실에서, 왕궁에서 나눴던 모든 어떤 전략들, 대화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왕에게 모든 정보를, 고급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매국노가 있다, 매국노가. 이 정보를 누가 누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들이 다 알고 저렇게 방배할 수 있느냐. 분명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그때 누가 와서, 신하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지,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지금 왕한테 다 아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사로잡아 와라. 그러면서 이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도단성을 에워 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의 사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하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왜냐하면 에워 쏴버렸거든요. 그때의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이 열려지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MBTI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냥 뭐 시력형 O형, 그냥 O형, 뭐 그 성격 있잖아요. 그 기질, 그걸 저는 잘 알고 있는데 O형,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뭐 장단점이 있겠죠. 성격이 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도 저도 그래가지고 MBTI가 뭔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저 같은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 다들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ISFJ, I는 보니까 약간 내향적인 또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F가 있으니까 필링, 이런 감성. 저도 보면 어떤 그 예쁜 걸 좋아해요. 예쁜 걸 좋아하고 막 그런 성격이 그래요. 성격. 그러면서 이 S가 뭐냐면요, 센싱 뭐냐면 센스. ISFJ 센스. 여러분 센스가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망이 되겠죠. 저는 이제 다 다르겠지만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ISFJ 센스가 이게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센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오늘 말씀처럼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센스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아무 문제 안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산이 흔들려 요동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안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호들갑 떨잖아. 호들갑. 아무 문제도 아닌데 지나가는 것인데 막 호들갑 떨고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우리 흥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호들갑 떨지 말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 나오죠? 그 성중에, 시티 또는 캐슬. 하나님이 그 성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실히 있으면요, 두려움은 온데간데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 내가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역. 반면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삶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악한 마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겠죠. 시편 27편 10절인데요. 자막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라.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막내 아들 아닙니까? 버렸다. 그런 구절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정황상 보면 그런 느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지 않습니까? 첫째부터 다윗의 집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마지막 말째만 지금 양을 치러 지금 들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들에. 그러니까 아니 일을 다른 형들도 얼마든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있으니까 다른 형들도 일할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집에 있는데 막내만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묻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패스 하다가 나중에 그래요. 더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지막 말띠가 저 들에 있기는 있는데 빨리 같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사무엘 16장 13절에 다윗에게 안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약간 버림받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더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물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또 배우가 자살했다. 50대 중반 아니던가요? 50대 중반? 어이구, TV에서 잘 나오는 그런 배우인데 또 보니까 아마 극단적인.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가? 저기 딱 나오잖아요.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겠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지금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 사도행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 27장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행사하는 모든 자를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그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결국은 멜리데죠. 배가 파손되어 버렸으니까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걸려서 다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게 신약의 샘플이라 그러면 또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미친다가 뭡니까? 다 쫓아온 거죠. 지금 맞닥뜨려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지금 미친지라 다 따라와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하고 똑같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오합지졸이라 그러면 뒤에 따라온 그 애굽의 군대는 그 정예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홍해를 막 물같이 아니 그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런 확신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이 시편 46편 이런 표제가 보면 여기는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표제가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으로 지은 시예요.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지금 애워 싸버린 거죠. 똑같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졌더라.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내가 마귀의 영역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냐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